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 보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어느 구약학자는 성경의 그 중심 낱말 이것을 구약 성경의 경우는 형제, 이스라엘 말로는 아크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형제를 주목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크를 이렇게 이제 이 형제 혹은 이제 우리 이제 옛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남성 위주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으로 말하면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형제 자매는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할 때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을 살면서 우리가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하는데 그런 경험의 아주 주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 자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를 상징하는 이 형제 자매인데요. 왜 이분이 또 형제 자매를 성경을 따라 이렇게 주목하라고 하는가 하면 의외로 성경에는 이 형제 자매의 갈등이 상당히 빈번하게 혹은 자주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 그 역사에서 최초의 그 생명 사례라고 할까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형제 사이에서 벌어졌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또 그 형제가 즉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그 해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것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유명한 창세기의 경우는 그 뭐 11형제가 물론 그때는 12형제가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또 요셉을 이렇게 해치려는 실제로 시행을 해서 또 안타깝게도 먼 곳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성경은 이렇게 형제 자매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그 가까운 사이 속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도 생겨나고 또 그 갈등과 대립, 이렇게 충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분은 우리가 이제 편의상 좀 끝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29장에는 이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성경은 촌수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저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참 오랜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말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구죠? 라반이 육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라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그 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반은 육촌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총수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또 부르게 되는데 영어만 해도 히브리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서양 전통에서는 구약 성경의 소위 이스라엘의 전통을 많이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 습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야곱으로 말하면 그 라반의 이제 누이라고 하겠죠. 그가 이제 리브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리브가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맞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거를 한번 보신다면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제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서 그래서 그 라반의 식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반의 딸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리매. 또 13절도 보면은요, 이런 우리 번역의 원칙을 따라서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외삼촌 혹은 생질 이제 같은 조카라도 여동생의 조카는 우리 집안 촌수를 밝히는 법에 따르면 생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의 아들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육촌관계 동생이 사이겠습니다만은 리브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외삼촌이 되겠죠. 라반이 외삼촌이 되고 또 생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두 자매 사이에서 이제 12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 과정을 미리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측면에서 그 끝부분에도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혹은 생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 성경이나 앞서 말씀드린 서양 문화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 그런 전통에서는 우리처럼 동양 문화처럼 이렇게 초원수를 따라서 그 가족들을 호칭하지는 않고요. 직접 번역을 하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을 라반을 가리킬 때 아버지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아주 그 형제라는 낱말을 잊지를 않고 있어요. 그 형제라는 낱말을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 문화를 따라서 촌수로 이렇게 번역하라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육촌 형이잖아요. 육촌 형제가 지금 만난 건데 공교롭게도 그 라반의 여동생이 아버지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됨으로써 그 자기 자신이 이제 조카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 촌수가 그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얼른 알기 쉽게 최근에 번역된 우리말 성경도 요 원칙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를, 이 집안의 관계를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원문 성경은 형제라는 말을 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장면은 물론 야곱이 자기의 집안을 이제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먼 곳에 가서 집안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금방 조금 더 따라가 읽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생질과 외삼촌이 사실은 정작 다시 말하면 형제관계, 육촌 관계인 이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야곱이 자기의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얘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가서 그 낯선 곳에 가서 자기는 12자식을 얻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형제 간의 갈등이 여기에 깃들어 있음을,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 라헬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속여서 그 자식들을 데리고 이렇게 도망을 오잖아요. 라반은 7일이나 걸려서 추격해 왔고, 그리고 한 곳에서 그들은 약조를 맺음으로써 아주 권력상쟁이 벌어지지는 않았고요. 라반은 라반대로 돌아가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형제 간의 갈등으로, 성경은 그래요. 우리는 칠촌 간의 혹은 육촌 간의 갈등,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4대쯤 되면 8촌이라고 그러잖아요. 8촌을 넘어서면 혹은 10촌을 넘어서면 거의 남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이 거의 없는 경우고, 6촌, 그러니까 저한테는 7촌 아저씨뻘 되는 분이 같은 마을에 살다가 이제 파주에 이렇게 거처를 정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최근에 그 어르신이 7촌 아저씨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도 저희한테 연락이 없었고, 또 연락이 왔었다 한들 어떤 그 추모의 정을 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방문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거의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7촌, 8촌, 10촌 이런 정도 되면 벌써 남남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이분이 조심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7촌까지 벌써 언급이 되잖아요. 이 관계로 말하면. 그러면 이들 사이는 아주 먼 사이여서 막 둘이 뭐 다투어도 남남 간의 다툼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따라서 보면은요,
칠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생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 어머니의 아들 혹은 그 아버지의 형제라는 말을 빼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바다나라는 거리상으로도 멀 뿐만 아니라 촌수로도 이미 꽤 멀어진 거의 남남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표현을 따라서 직역을 하면 저도 그걸 이번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어로 된 성경에서는요, father's brother 이렇게 아버지의 형제 그래요. 아버지의 형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거는 형제 관계지 좀 멀리 있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게 아니라 형제임을 말을 하고 이 형제를 말하려는 의도는 가까운 사이라는 걸 강조하고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근데 실제적으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자녀들을 다 낳고 살아가고 있는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혹은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두 집안이 자기 아빠하고 싸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 가지고 싸우게 되고 이 두 집안이 한 곳에서 같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라반은 자기 아버지 부두엘 집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관계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 있구나. 우리말로 하면은 칠촌이고 멀리 살고 그러니까 먼 사람들끼리 뭐 재산 가지고 다퉈도 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형제라는 표현을 잊지 않음으로써 이 두 집안은 사실 다투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섬세한 눈을 지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의 형제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직역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그거를 이렇게 착안할 수 있을까? 그 의미의 변화를 착안할 수 있을까? 외삼촌, 생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 상황에서 적어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인식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점은 들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관행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시 어떤 분에 의해서 성경을 이 부분을 적어도 번역을 하려 할 때는 촌수로 갈 것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 두 집안은 갈라서긴 했지만 사실은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은연중에 말하고 있음을 우리 읽는 분들이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요,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대결하고요, 충돌하고요, 어쩔 때는요 전쟁까지 가게 돼요. 이 라반의 그 후손들 중에서는요 나중에 그 아람 족속이 생겨나고 이 아람 족속은 이스라엘의 경우에 아주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존재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걸 본다면 뭐 지금 우리가 또 보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상황도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가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하고 전쟁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중한 부분, 5월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가까운 사이를 성경은 강조하는데요. 이 가까운 사이가 놀랍게도 불행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다. 성경이 두 가지를 숨기지 않는다면, 하나는 우리 사람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표현법을 통해서 형제라는 말을 이렇게 잊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 그런데 그 가까운 사이가 또 하나는 아주 그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먼 사이로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지금의 현실, 이렇게 벌어진 그런 상황을 오히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형제였음을 알리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멀리 있는 존재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회복되도록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할까요? 그 솜씨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도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한 군데에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의 원수가, 그러니까 가장 갈등하고 충돌하고 대결하고 가장 멀 수밖에 없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수가 놀랍게도 집안 사람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솜씨를, 일하시는 솜씨를, 경륜을 정확하게 인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집안 사람들이다. 즉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들이 멀어졌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주님은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인식을 했고요. 그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가까웠는데 집안 식구인데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원래 가까운 사이로, 집안 사이로, 형제 자매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할 때 그것을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증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어떤 이끄심을 제자들은 잘 인식을 했기에 이렇게 성경 사전을 살펴보면요, 이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낱말이 바로 형제라는 낱말입니다.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의시로 해서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제 서신을 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꼭 형제.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오늘날의 그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주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걸 한번 세 군데 성경만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참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형제라는 낱말이 쓰여졌는데 이거는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중에서 내 형제, 영어로는 brother, sister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도움을 베풀어야 그 양반이 그 지금의 본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을 놀랍게도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예요. 가난한 일을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가난한 형제라고 표현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도 사실은 내 육신의 그 형제, 브라더 혹은 시스터처럼 그렇게 대접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요 사랑을 이중으로 강조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내 그 육신의 형제를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가깝게 내 육신의 형제처럼 그렇게 가깝게 대할 것을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에는 특히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형제를 그 본래의 의미를 따라서 잘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이번에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파격적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참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떤 관계를 초월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감당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자매도 표현하고 어머니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하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형제라는 낱말 혹은 자매라는 낱말은 아주 가까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사실상 그 인간관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아주 벅찬 과제임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형제 혹은 자매라는 말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가깝다는 관계가 우리의 불행이라든지 우리의 대결이라든지 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확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은 성경의 이 내용이 상당히 영감적일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맞수일 수 있음을 이렇게 헤아리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심리적인 건강을 찾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가까우면서도 또 멀 수도 있는 이런 관계를 오늘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야곱과 라반은 우리말로는 촌수로 번역을 함으로써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성경이 본래 표현하고 있는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렇게 좀 확인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형제사랑이라는 말처럼 혹은 자매사랑이라는 말처럼 정말 그 멋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명들이 있잖아요. 별 희한한 지명들이 있겠는데 제가 이번에 큰딸네 식구들하고 조금 어디를 가면서 농담으로 이 지명을 잘못 썼다고 이제 우스개로 했는데 왜냐하면 그 지명이 포두면이었어요. 포두면인데 제가 그랬죠. 저 양반들 글씨 잘못 썼다. 포도면인데 포도가 어디 있어? 포도지. 이제 이런 거 이제 우스개 했는데 한 번은 웃어주더라고요. 두 번은 안 웃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디 가다 보면은 아주 특이한 그 지명들이 있어요. 아마 교우 여러분 이렇게 형제사랑이라는 이중적 과제 가장 가까운데 가장 버거울 수 있는 요런 아주 이중적 의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형제들 사이를 이렇게 본래의 자리로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데요. 이런 의미를 살리는 대표적인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지명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영어로 미국에 있는 이 도시 이름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 이름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라는 낱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겹쳐서 만들어진 한 단어이고요. 우리 성경에 실제로 필라델피아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런 낱말이 실제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개척이 되면서 그 도시들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필라델피아는 좋은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 또 동시에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필라델피아는 미국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한 그런 도시라면서요. 그런데 현재의 필라델피아는 마약의 그 소굴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미국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평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아마 필라델피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도시의 쾌한 눈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정도로 그런 명암이 엇갈리는 도시가 필라델피아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쓰여진 그런 곳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받아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사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정도로 멀 수도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주 가까워진 그런 대표적인 그런 경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했는데 먼 사람들이 가까워졌는데 이 일을 더 뜨겁게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부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이런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지요. 20세기 들어서 인류에게 최고의 어떤 성과물이었는데 최대의 비극이 되고 있는 원자무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 원자무기는 아주 가까운 사이 그걸 핵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자 구조의 핵을 분열시키면 그걸 깨뜨리면 거기서 생겨나는 에너지가 있음을 인류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멀어진 어떤 불행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원자무기가 그 정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일 수도 없고 특별한 어떤 관측 장비로만 볼 수 있다는 작은 알갱이를 딱 분열시키게 되면 그거를 터뜨리면 전혀 우리 인류 역사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그거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인류를 활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보해서 놀랍게도 그 흩어진 것을 하나로 합하게 되면 그걸 융합이라고 그런다잖아요. 핵을 융합시키면 분열시켰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또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연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파괴적인 방향으로 쓰고 있지만 만약 인류의 염원대로 이 과학적 발견이 인류의 염원대로 진행이 된다면 인류의 문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해를 끼치지 않는 에너지를 영구적으로 인류가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세해서 그러니까 먼저 폭탄을 터뜨려야 한다네요. 근데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우리가 해를 입잖아요. 그런데 그 해를 방지하면서 이 쪼개진 원자핵을 다시 결합시키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온도는 무슨 억 단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구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그거를 구현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어진 인간의 역사는 계속 멀어졌어요. 형제 사이가 계속 멀어졌어요. 자매 사이가 계속 멀어졌어요. 그게 계속 불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깝게 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사랑.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너무 확대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성경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독특한 곳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묵상, 우리의 이런 신앙적 생각이 출발하게 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외삼촌 생질이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형제라고 본래 말하고 있는 히브리 원문의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이렇게 떠났다고 할까요? 혹은 눈 감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조금 놓치는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영감적이었고요. 우리 인간은 사실상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점점 벌어지는 관계였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은 그 멀어진 인간들을 형제자매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이셨음을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아주 출발점이 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 언어로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언어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5월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그 정말 송곳 같은 말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리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 사랑으로 멀리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가깝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이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본래 형제였고 자매였음에도 저희들이 멀리했고 서먹해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충돌했고, 어쩔 때는 비극을 경험할 때가 있었나이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며 우리를 가깝게 하시기 위하여, 형제 자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나이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지극하신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품기 어렵고 우리의 성도를 품기 어렵고 우리의 이웃들을 품기 어려운 것임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한 달을, 이 싱그러운 생명의 계절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